in progress. 네, 오늘도 24교구 우리 미션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능생처럼 말씀을 다 외우고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에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이 나에게 약속이 되었으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일부 강단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 여러분들 이 강단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 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 이 성경책 여러분들 다 뭐 읽어 보셨으리라 믿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달라요. 오늘은 이 구절, 내일은 저 구절, 안 보이던 그런 단어가 보이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성경을 다시 읽고, 말씀을 다시 듣고, 그러면, 어, 안 보이던 게 보였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시간에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볼 건데, 일부 결론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결론에 조금 편집을 좀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포럼을 또 해볼게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종일 한번 세 가지를 기도해 보세요. If that's so, whether it takes place or not, that's not the issue. All day long, you need to think 오늘 about these three things. 오늘만 기도하세요. At 다음 least- 주에 또 기도 메시지 다 하니까 또 And so just pray with us today. 나의 전도는 뭘까? What is my evangelism? 하라는 말 아닙니다. 질문해 보세요. So I'm not telling you to go and evangelize. Just ask this 나의 question. 선교는 뭘까? What is my missions? 나의 업 300%는 뭘까? And what is my job or vocation 300%? 질문만 하는데 응답 옵니다. You simply ask these questions and answers come to you. 나의 전도는 뭘까? What is my evangelism? 나는 옛날에 전도라는 거를 내하고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해. 나의 전도는 뭘까? A long time ago, I thought evangelism was so far apart from me. But what is my evangelism? 그러니까요. 내 꼴을 생각하니까 금방 문이 깨달았더라고요. And as I looked at my pitiful state, that's when the answer came to me. 나의 선교는 뭘까? What is my missions?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first seek my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And then all else will be given 예수님이 to you. 그랬어요.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I will always be with you with the authorities from the heavens and the earth. 조건을 걸었습니다. And then he gave a condition.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He said,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또 축복하셨어요. And then he blessed them. 만민에게로 가라. Go to all people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and drive out demons in my name.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And then place your hands on those who are sick and they will be healed. 그러면서 중요한 글자 나와요. And then something very important 그들이 is shown. 두루 다닐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돼 있어요. Wherever you go, the Lord who is sitting on the throne had worked upon 이게 them.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These are the blessings that you are bound to receive.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라니까 나의 전도가 So it's not 뭘까? about going out to evangelize, but you have to ask yourself, what is my 금방 응답 오면 evangelism?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And 때문에. because this is so 나의 선교는 important, 뭡니까? these answers shouldn't come to you right away. What is my 그렇게도 mission?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는데 나는 뭡니까? 물어봐야 These 되지. are the words that Jesus spoke of so importantly. So you have to ask yourself 그게 this. 주일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These are the works that arises on Sunday. 그러면 응답 따라옵니다. 나의 업 300%. Then the answer follows. My occupation and job 내가 지금 300%.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해요. And I emphasize it so much because with your jobs, you cannot do world missions or evangelism. 렘넌트가 하는 그 공부 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한다니까요. And with the studies of the remnants, they cannot fulfill world missions. 여러분은 못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은 하도록 해줘야 돼요. 300%를 만들어줘야 돼요. And even if you are not able to do it, we have to help our posterity to be able to carry out this 300%.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밥 굶게 생겼어요. If we're not careful, our posterity are going to starve to death. 여러분 후대들이 밥 굶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보조금 타먹으면 되겠어요? Is it okay for our posterity and next generations to get aid from the government because they're starving to death? 300% 만들어 세계 선교하고 남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We have to.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구분은 아니신데 어제 이제 산업인 이제 기도회 시간에 포럼을 하시는데 이분이 중심이 좋으세요. 믿음도 좋으시고 정말 불신자 가정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아직 안 믿는 가문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참 많은 증거들을 이 장로님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매주 출근을 하시고 또 영업을 또 뛰시면은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나 이런 관계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의 이제 마음속에 항상 이제 그래도 있는 중심이 뭐냐면 내가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상황상 이게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상황상 이렇게 말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좀 좋은 상황이 왔는데도 이 입이 좀 잘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말 못하고 올 때도 있고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 전도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담 아닌 부담이
조금 있다. 나도 분명히 이게 내가 받은 이 복음, 나도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럼 저들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포럼을 어제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귀중한 장로님이다. 참 그런 진솔한 포럼을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그런 시간과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런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그런 여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장로님께 해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좀 뭔가가 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혹 여전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는 바뀌었지만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지난해 있었던 게 뭐 싹 다 없어지고 새롭게 완전히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 연장선 상에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그런 와중에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전도해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교해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일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도망가는 일부 말씀이에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 언약이 있었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형 에서에게 팥죽을 줘서 그거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아니까 분명히 그 중요한 것을 얻어냈는데 이 쉽게 말하면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요. 막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작은 것, 너무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에 이렇게 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주 재앙이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는 어렵냐? 불신자 상태가 나랑 상관이 없는데 자꾸만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그런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야곱도 이렇게 자꾸만 도망쳐야만 하는 야곱이 그 라헬이라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요. 머리 쓰다가 7년을 더 일을 해요. 그만큼 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열심히 사는데 이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이 잘 안 돼요. 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참 속상하고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막 때로는 막 막막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물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실제로 진짜 그러니까 밤에 돼서 잠을 자다가 잠이 깨어 일어났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한번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잠이 깨어났다. 원래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렸던 야곱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어떤 접점, 어떤 시간들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도망치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그게 끝이라 생각했고 그게 위기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고 그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문제는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요, 절대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면 그게 저주 재앙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운명 사주팔자이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망치는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뭔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 이렇게 갈급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이 잠에서 깨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는 우리 바울이 어,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쓴 건지 아닌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너네들이 빛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 깨어나라. 어? 밤에 사람들은 자고 취하고 하는데 너희는 그 밤과 어둠에 속한 게 아니라 낮에 속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이 때로는 막 노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 게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하나님은 우리들과 한 번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 피차 권면이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결국에는 이 복음이 너네들 통해서 증거가 되게 될 거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럴까에 대해서 질문을 혹 하고 계신다면은 오늘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그래서 오늘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의 1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주의 천사를 보면서 야곱이 보았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야곱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는요, 반드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곳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꿀 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본연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지금 우리들과 속한 그 사람들, 우리들의 자녀들, 그들을 빛 앞에 오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야곱이 깨어났어요. 이게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깜깜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약속을 붙잡을 때에 잠에서 야곱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야. 야곱이 깨어났어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깨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류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라고 저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근간이 되는 게 있잖아요. 류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막 강단에서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메신저가 분명히 묵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몇 천년 전에 야곱이란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몇 천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 당시에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겠죠.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아, 이렇게 성취가 되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이 있다면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은 지금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살고 있는 거는 강동인데? 내가 살고 있는 데는 하남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이 약속의 말씀과 지금 내 어떤 상황, 수준, 내가 있는 그곳, 이것과 이렇게 대조되게 보여주시겠죠. 대조를 해놓고 보니, 아, 그래, 맞아요. 하나님, 이곳이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나도 야곱처럼, 이렇게 어두운 그런 상태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몰랐어요.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돌베개 있죠, 돌베개. 그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돌베개였어요. 그냥 돌베개. 그냥 그걸 베고 잤어요. 그런데 깨고 나서 보니 이 돌베개도 소중한 거네요. 돌베개를 세우잖아요. 돌베개를 세우고 뭐 합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을 거기다 부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예배를 하자. 그래서 예배는 뭐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모든 삶이 예배다.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거를 안 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안 하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될까요? 이런 생각이 없는데, 어,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럴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전에 어, 오나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직원들을 이렇게 항상 눈여겨본다. 근데 100이면 100,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의 밖에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리다. 그러면은 대리만큼의 생각. 과장이다. 그럼 과장만큼의 생각. 만약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사장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당장 사장으로 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난 그러고 싶은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냥 자기가 있는 그냥 그 위치에서 그냥 그런 생각만 한다. 그게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통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세계 선교가 그런 거겠죠.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여권은 있으세요? 여권은? 여권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올해 여권을 갱신을 했어요. 그만큼 세계 선교 해외도 안 나가는데 여권을 그냥 갱신해야 돼서 갱신을 했어요. 아니, 우리 세계 선교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이 세계 선교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랑 너무 괴리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한테 서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게요. 돈 없을 때 11조 드리는 거랑 돈 많을 때 11조 드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렵냐? 돈 많을 때 11조 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만 원 헌금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해봤으니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한 1조 있어요. 그러면 1000억을 헌금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려워요. 야곱이 거부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그런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지금 헌금만이 해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붙잡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도가 뭘까? 나의 선교가 뭘까? 나의 업이 뭘까? 이거는 나름대로 위치해서 해보세요. 저는 어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교구 수첩을 보면서 저는 이걸 찾습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이랑 이걸 보면서 찾고 한 주간 동안에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하면서 찾는데 어제는 또 뭐가 보이냐? 이렇게 구역장님들 만나가지고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 정년 퇴임하신 남자 성도님들, 연세가 이제 70, 언저리, 70 좀 넘으신 그런 분들, 이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이게 경제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못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생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연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나 대신 가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막 부담으로 이렇게 막 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 교구 안에 이런 산업인들이 지금 많이 외롭겠다. 아니,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래도 막 만나가지고 막 대화도 나누고 막 모임도 오고 기도회도 하고 막 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런 것도 안 오거든요. 사각지대. 어제 좀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 그럼 나의 전도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번 주간의 나의 전도는 이런 분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찾아지고 보이고. 그럼 그들을 만났을 때 뭐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오늘 서원해야 될 것, 그리고 도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그러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이 그래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게 뭔지를 질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2부 강단 말씀, 참 이스라엘의 성전, 야곱이 이제는 야복강 앞에 섰어요. 이제는 진퇴양난, 갈 데 없어요. 이거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먼저 보내거든요. 가족들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그 사람과 씨름하여 이기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2장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여정 속에, 자, 이 일부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문제, 위기가 오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먼저 주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축복과 응답,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다스리는 존재가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쵸? 다스리는 존재가 아이고 제발 좀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다스리는 자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뿐만입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방주를 왜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었으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 샀으면 뭐 해야 돼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를 만든 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태우고 계십니다. 타기만 하면은 삽니다. 재앙지대를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 홍수가 심하게 쳐도 방주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바벨탑 쌓지 말고 뭐 해라? 재앙지대를 떠나라. 내가 못 놓는 게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놓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나져요. 그쵸? 그런 게 사람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께 부끄럽기 때문에 말 못하는 저만의 뭐랄까 재앙지대라 해야 될까요? 자꾸만 돌아가는 그런 부분, 습성이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방법은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오늘 그거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셨구나. 아니,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삭이 체험한 거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고, 그렇대더라.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방패이시고, 상급이시고, 나를 위한 순양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삭이 돼야 돼요. 정말로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정말 그냥 가만히 묶였던 이삭처럼 우리도 묶여야 돼요. 그 재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것이 있어.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특정 지역만 얘기해서 거기만 그러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은데 사실 올해 이렇게 구역을 편성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구역이 어디냐? 저 방일동, 저 미사 지역, 저 4구역. 사람 제일 많아요. 장로님들도 제일 많으세요. 근데 아무도 이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세워주신 분들이요. 진짜 300% 준비하시고 300%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진짜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좀 해주세요 하는 좀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준비한 예비된 그런 이렇게 여정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숫 양이 나를 위한 숫 양이 준비되어 있구나를 저는 보았고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24교구를 위한 숫 양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후대들에게 복음을 남기는 데 있어서 준비된 숫 양이 있습니다. 100년의 축복, 샘의 근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제가 이렇게 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좀 정리하게 됐어요. 건축 이전에 성전을 회복해라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 뭡니까?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먼저 읽어라.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고 그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확인해 봐라. 성경 본문만 읽지 말고 앞뒤 좀 읽어봐라. 무슨 맥락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봐라.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그 사람도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진짜 막 그냥 개차반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순간들, 그 속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랑 딱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회복된 것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죠. 이제는 시간이 한참 흘러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었네요. 이 말씀의 바톤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었네요. 하나님, 그럼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재앙지대를 떠날 때이군요. 이삭처럼 숫 양의 비밀을 발견하는 결단을 할 때군요. 야곱처럼 씨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찾아내야 될 때이군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단에 그치지 마세요. 사단은 1번, 2번은 하게 만드는데 3번을 못 하게 만들어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뭡니까? 도전이에요. 결단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새해가 됐으니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지. 결단은 한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결단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 낮밤 계속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돛 닦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수도승이에요? 아니잖아요. 삼집중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결단한 것을 내가 도전하기 위해서 삼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어,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요즘 불신자인데 일론 머스크. 저는 진짜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이 사람요, 자기가 파산할 위기까지 가면서까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사업가들이 몇몇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때로는 실수하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도전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올해는 어, 지역의 망대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일천 망대를 세우는 정말 전도하는 지교회의 축복을 내가 찾아 누리겠다. 이 예배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일을 내가 찾아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가지시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의 말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시잖아요. 야, 이제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 너는 이 민족에 너는 이제 대표의 축복을 내가 줄 거야. 도망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 주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요. 그 자리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 그곳이 하나님의 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작은 그 돌멩이 하나도 귀하게 보인다니까요. 깨닫기만 하면은 돌멩이도 비석이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그 기능 별거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바빠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뜻을 정하시고요. 그것을 도전하세요. 두 번째, 야곱이 피신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처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구에서 하는,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리고 그 지역이, 미스바가 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뭐 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렵게 하지 말아라. 내 수준에 맞게 해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위기 가운데 홀로 서는 시간, 그래서 필요하죠. 네, 홀로 서는 시간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게 우리 너무 부족해요. 자꾸만 생각을 해요. 못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니까 깨잖아요. 이스라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땅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천사가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초과학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후대를 살릴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우리 교구가 이래가지고. 아니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예요. 이렇게 현장 사역을 해도 되나? 이게 날로 먹는다는 말 아세요? 날로 먹는다? 이렇게 날로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전도하는 문이 열려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완래 권사님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모임에 데리고 오셨고요. 또 우리 변지영 장로님이 또 현장에서 만나진 이런, 사람을 전도하셔가지고, 또 우리 교구,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또 계속 보여주세요. 산업의 현장이 또 교구 안에 또 열린 데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또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 조금씩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세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이러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은 물이 팔팔팔팔 끓는 것처럼 끓기 전까지는 조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팔팔팔팔 끓으면은 그때부터 난리 나거든요. 아, 24교구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